한적한 시골의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불러 푸짐하게 저녁을 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캠핑카가 아주 좋아 보이더군. 다음 주에 살까 생각 중이야. 양로원에서 요양하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많은 돈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캠핑카와 저택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녁 식사 후에 겨우 일주일 뒤였을 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나게 꿈꾸었던 이유는 바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운이 할아버지에게 왔지만 안타깝게도 입금된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우리 삶이 마지막 날이 될지를 알 수 없는 채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BC와 AC로 나누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인간이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연결 시대를 자랑하며 온 지구가 한 터에서 만나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단절과 격리의 늪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삶의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삶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이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까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소그룹을 강화하고 또 평시도 리더십을 더 세우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성도들이 정말 의식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음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만 주님의 때는 더 가까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 저는 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냥 노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답게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첫째 대지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답게 헌신해야 합니다. 40년간 노인만 연구한 노화, 늙어감, 이걸 학문화시킨 그런 마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크 윌리엄스 박사가 잘 늙기 위해서 주는 권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라. 이게 노화학의 대가인 마크 윌리엄스 박사가 한 말입니다. 습관이 주는 평안함, 이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라. 윌리엄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학습, 능력이나 창의성 등은 젊은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만 않으면 건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창의력과 학습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도전하지도 않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전곡을 찍어 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습관의 편안함에 빠져들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실 우리는 나이에 지배받기에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삶의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아니,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 전 존재를 드릴 것인가? 그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만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헌신할 가치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로 붙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들어갈수록 더 헌신해야 돼요. 사실은 헌신은 젊은이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말씀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할 때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미 그 제단은 뜨겁게 달궈져 있고 그 열기에 제물도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이 전제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을 고백한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헌신했던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도 헌신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봉사는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신 동안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탄자니아의 김만호 선교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건강해서 선교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데 저에게 은퇴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땅에 뼈를 묻으실 작정이십니까? 단호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다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가십시오. 지금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다녀온 분들은 저에게 연락합니다. 목사님, 정말 귀한 선교사님 파송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많이 받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건 헌신을 정말 기뻐했던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헌신은 그런 남다른 기쁨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살아가십시오.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가치 있게 살게 할 것입니다. 자,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성도답게 전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둘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성도답게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윌리엄 오슬러는 세계 최초로 의학 교과서를 쓰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의대 임상연구소를 세우는 등 현대의학의 기틀을 다진 명의입니다. 오슬러는 어느 환자가 장수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먹어라, 뭐 운동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 환자가 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에게도 오슬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같이 있던 의사가 다른 증상의 환자들에게 비슷한 조언을 하니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오슬러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삶의 목표가 없으면 멀지 않아 심각한 삶의 피로가 몰려올 것입니다. 때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죽을둥살둥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란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과 싸워야 돼요. 날마다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 성도조차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다운 마음으로, 성도다운 자세로 악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그런 삶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멈춰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을 무너뜨리는 질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평생을 꿋꿋이 이겨내며 살았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특히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을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해방, 군정, 6.25, 자유당의 독재, 4.19 혁명, 혼란, 5.16 혁명, 그 외에도 이어지는 이 가슴 아픈 한국사의 이 질곡에 그분은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사는 동안에 정말 삶을 끝내고 싶었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이겨냈단 말이죠. 세상에 보기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기에도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삶을 꿋꿋이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호흡할 수 있었던, 이 달려갈 길을 마쳤던 생애의 경주를 완주하신 이 분의 임종 앞에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은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 앞에도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한번 좌우에 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시작. 영국의 루이스 교수는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진하는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7절에 나온 세 번째 질문, 나는 믿음을 지키는가? 정말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이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타협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생명은커녕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 정도로 연약해졌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심한 말들을 하고, 조금만 힘겨워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맞설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은 다가오는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때로 시련을 겪고 때로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셋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셋째 대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마지막 때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는 힘을 잃고 또 다른 재앙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가만히 침묵한다고 모를 것 같죠? 잠깐의 여행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법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 중에서 최악의 죽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죽음입니다. 난 그게 최악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8절 말씀하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내 남은 삶에 내가 이제는 남은 동안에 살아갈 삶에 필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정년퇴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직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로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우리는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남은 걸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더 명료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주시하는 이 눈이 더 집중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말년에 그런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느냐? 살아온 삶에서 그러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 심판의 두려움은 없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받을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 틈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게다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성도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 세상으로 볼 때는 곧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악한 세상에서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게 의의 멸관을 예배하시고 맞이하실 주님 앞에 그는 이미 마음이 그분의 임재 앞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세월과 함께 반드시 일어날 역사의 현장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후나 한결이나 로운이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마 바우어트 할머니는 90세에 암에 걸렸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몇 달 안 돼서 자기도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노마 할머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의사도 그 심한 고통과 합병증 때문에 치료와 입원을 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내립니다. 그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여행을 삶이 끝날 때까지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을 다니며 만든 드라이빙 미스 노마다는 SNS 계정은 무려 4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미스 노마. 그러면서 72개 도시를 여행한 노마 할머니에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나는 이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남은 생애를 제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 자리를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참난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삶에 살고 있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에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 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를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